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유다서를 벌써 몇 주간 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1장 8절로 11절에 오면서는 여러분들이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서 1장에 처음 나오는 그 글귀에 종이라고 나옵니다. 종. 유다는 철저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동안 예수로 인간의 몸으로 알았습니다. 그 인간인 것으로 알았던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의 바뀐 생활은 엄청납니다. 오늘 유다서를 정확하게 잡고 들여다보면 가면 갈수록 유다는 철저할 정도로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꿈꾸는 자들과 유다하고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꿈꾸는 자들하고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원래는 내 생각 주의로 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남들보다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세례를 받고 나면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는 겁니다. 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온통 남과 주는 공급만 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저도 20년 넘게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가 됐지만 저도 20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조금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당하려고 버둥대고 삶을 삽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푹 빠져서 살았습니다. 여태까지 산 삶보다는 몇 배로 더 힘들게 살았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인 삶보 힘든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곳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걸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편하고 육체적인 노동 안 하고 이런 걸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남은 길을, 그것을 살려달라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를 찌르면 오로지 예수. 내 인생은 예수 외에는 아무 생각을 안 하게 해달라고 일주일 내내 기도했습니다. 그런다 그게 됩니까? 그런다 내 마음대로 의도됩니까? 그리고 오늘 유다서 1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서 눈물에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데 라고 나옵니다. 그러한데 그것은 저번 주에 봤던, 저와 여러분이 봤던 본문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한데 그때 비유로 세 가지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하는 것과 천사들이 자기들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갇힌 것과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가늠과 다른 색으로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 것에 대하여 거울이 되었음을 얘기합니다. 유다는 지금 영지주의자들에게, 교회에 있는 영지주의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러한데 꿈꾼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 것.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그들이 했던 그것을 저번 주에 비유하고 이번 주에 와서는 그들과 동일한 인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한다. 이것은 오늘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목사와 성도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할 정도로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혀 사모하지 않아요. 저를 비롯하여 왜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 인간으로 철저하게 잘 되어 있냐면 그들은, 아니 우리들은 이성도 없는 짐승같이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성도 없고 본능적이다. 기분 나쁘시죠? 그렇게만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죠. 만약에 이성도 있고 본능도 있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창조하고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물주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성적인 것이 이성적이고 본능적인 것이 본능적이어서 이 땅에 사는 삶과 구별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뿐이죠. 예수를 믿고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일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들이 꿈꾸는 자들은 정확하게 그 꿈을 봐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꿈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꿈들은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하는 꿈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뭐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만사형통하는 것이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한다면 전 예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을 화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기 위한 의욕이 꽉 찬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또한도 이 말씀을 듣고 나를 들볶아야 됩니다. 너는 이 세상을 살려는 의욕밖에 안 남은 인간이야. 이 세상에 돈 떨어지니까 돈 때문에 허덕거리는 인간이야 라고 저에게 질책하고 살아야 돼. 여기 꿈꾸는 자들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정신을 잃고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세 번역에는 몽상에 빠져서. 그렇다면 이 꿈꾸는 자들이란 구약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계시를 받고 참된 계시를 말하는 사람들을 없었다는 겁니다. 전부 거짓 참된 계시라고 말한 자들 자체가 거짓이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하방 때의 히드기야 왕이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의 그러니까 선지자와 히드기야 선지자와 미가야 선지자하고 둘이 대립을 합니다. 싸움을 합니다. 서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된다고 그 증거물로 철불을 만들어서 아람과 전쟁하고 이길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람 왕이 그 말을 듣고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까봐 병사의 복종을 하고 나갑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는 활을 쏘아서 그에 맞고 죽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냐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여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치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리라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어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 몽상가들이 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주 여호와를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12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나심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의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한 자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결국은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악하고 해서, 인간이 뭘 해서, 인간이 착해져서 그래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되이 불러 모은 자들과 아닌 자를 확실하게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별되이 되지 않은 자는 계속 악한 쪽으로 밀려갈 거라는 것이죠. 그 거짓 선자들이 얘기하는, 오늘 꿈꾸는 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미혹해서 이 땅을 사는 것이 너에게 진리다. 그리고 교회는 커져야 된다. 교회는 부흥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가 전도해야 된다. 그 노방 전도를 나가고 엄청나게 전도해서 교회를 크게 해줘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엄청나게 떠들고 돌아다닙니다. 그게 우리의 한국교회, 한국의 땅에 있는 바람입니다. 엄청난 바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지 않은 성도들이 아는 척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70% 이상이 미자립교회입니다. 미자립교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립이 스스로 될 수가 없다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미자립교회라고 얘기하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따지는 걸로 보면 우리 교회는 미자립교회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자립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준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자립돼서 먹고 살만하고 목사가 서재에서 공부를 하고 편하게 목회하고 그냥 그게 자립교회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건 저에게 맞지 않는 자립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자립교회라는 것은 예수가 주인 되어 있는 것이 자립교회입니다. 그런데 30% 이상이 자립교회 아닙니까? 거기에 5%도 안 됩니다. 대형교회는. 세상 구조하고 동일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자들과 중국의 부자들이, 중국인 따지면, 퍼센트 따지면 지금 한국교회 모습하고 동일하죠. 대형교회가 뭡니까? 부자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가 하나님 일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일을 인간들이 합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직접 인간을 사용하셔서 하시는 거죠. 직접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전혀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하게 사용하셔서 그렇죠. 이 데살로니가후서에 있는 이 말씀 자체를 한번 보십시오. 악한 자의 나타나심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눈물이 나오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들으면서 덜커덕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짓을 했구나. 내가 세상 사는데 정신 팔았구나. 내가 엉뚱한 꿈꾸는 자들 속에 들어가 앉아 있었구나. 유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를 믿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 내 동생이고 내가 마음대로 막 했고 그래서 막 형제였고 그래서 막 했는데 내가 깨닫고 나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더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자꾸 인지해 주시고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7년을 공부하고 목회생활 신앙생활 20몇 년 하다가 7년을 공부하고 지금 와서 목회를 또 1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고생을 했습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예수가 구주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이 세대는 악한 자의 나타나심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건져냄을 받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그렇다고 벽에 걸린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온전한 죄인임을 깨닫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인 것을 더 확증하고 확증해서 내 자신을 속이지 않고 내 본 모습의 아주 사악함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그분 앞에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에 대해서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유다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예요. 영지주의자들에게 빠져서 쓸데없는 꿈꾸는 자들, 너희들을 절대로 구원 못 받게 하는 그들에게 끌려가지 말고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심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고 하면서 자기를 믿어라, 자기 말을 믿어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들은 꿈꾸는 자들이라는 것이거든요. 꿈꾸는 자들의 특징이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육체를 더럽히는 것,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 영광을 해방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꿈꾸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처럼 육체를 더럽히고 다른 색을 따라하면서 자신들의 자유를, 그리고 그걸 따라하는 게 자유한 거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난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것이 자유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지주의자들이 원하는 그대로 인생을 삽니다. 그들은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에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냐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니와 이 약한 사람을 너희 중에 내쫓으리라. 너희 중에 내쫓으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내쫓임을 받을 게 전부 저희들입니다. 영광을 해방하는 자들. 미가엘도, 한번 천사장 미가엘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뭐라 합니까? 그들이 모세의 무덤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무덤을 들쳐서 모세가 죽었을 때 살인하는 것 때문에, 모세가 살인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자기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때려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자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천사장 미가엘이 전혀 거기에 호응하지 않고 도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혼인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있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벨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한 땅을 보여주시긴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기에 가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이는 그 땅에서 그냥 가진 못하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서로 다툽니다. 그래서 모세의 무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천사들이 모세의 무덤을 전혀 보지 못하게 지금까지도 알게 못했던 그 이유는 롯뱀 사건 아닙니까? 롯뱀 사건이 롯뱀을 만들어서 불뱀이 와갖고 다 사람을 죽이니까 롯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을 다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열왕기 18장에 보면은 이 롯뱀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보관돼서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히스기야 왕 때 그 롯뱀을 음란한 대로 써먹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롯뱀을 다 부셔버리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하는 짓이 모세의 무덤이 있다 그러면 지금 난리 버거지 아닙니까? 뭐 예수님의 뼈 우리 이번에 연합 성회하면서 그들이 와서 뭔 짓 합니까? 천주교가 뭔 짓을 합니까? 엄청난 걸 갖다가 3,000몇 가지인가 뭐 엄청나게 많이 갖다 놓고 뭐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성자들 뭐고 그런데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있었다면 그걸 얼마나 신중 어디서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모세가 왜 못 들어갔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끝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지 않으면 제 인생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살면 그것이 꿈꾸는 자들과 동일한 인간입니다. 근데 그들은 유혹해서 우리를 끝까지 그리로 끌고 갈 겁니다. 오늘 제가 그리로 끌려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리라.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하면서 이성과 본능은 끊임없이 이 땅에 부귀영화를 살고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 것이 힘들어지면 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나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오늘 나 힘들어서 못와.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꼭 주일날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면 관심사가 완전히 벗어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종, 내가 그분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매일 점검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고 빛이고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으실 겁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프랑스 리옹에 있는 왈도파가 12만 명이 12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이단들과 몰려서 같이 다른 이단들을 숙청하면서 왈도파도 이단으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천주교에서. 그 당시에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압니까? 농마주의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왜 농마주의로 사는지 압니까? 세상에서 살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산 같은 데서 살고 있으니 도저히 거기 있으면 거기 자꾸 그렇게 살게 되니까 될 수 있으면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집단을 형성해놓고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비참할 정도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그들이 이단을 몰려서 다퉜습니다. 지금의 개혁교회의 교리가 거의 그들과 교리가 동일합니다.
그들의 교리와 개혁교회 교리가 동일합니다. 그들이 이미 먼저 선배라는 거죠. 그들의 교리를 동일하게 그렇게 와온 걸 나중에 개혁교회가 그 교리를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들은 짐승과 본능에 따라서 살지 않으려고 농마주의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농마주의로 살면서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고 여기에 있는 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여기 것에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갖지 않습니다. 영지주의자는 그 주의자가 아니라 사단이 이 꿈꾸는 자들이 우리를 이 땅에서 꿈꾸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점점 모르게 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수요 모임도 안 모였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살아보십시오. 쭉 살았지 않습니까? 오늘 되기 전까지 꿈꾸는 자들을 벗어나서 살았습니다. 결국은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에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마태복음이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결국은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제사 드린 것 때문에 자기 걸 안 받은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자기 동생이 미워서 죽입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속에 미움이 들어가 있다고. 그런데도 가만히 가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 상대방 미우면 살인만 안 했지 얼마나 밉습니까? 자식도 미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얼마나 밉습니까? 저런 걸 나가지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냐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는 안 그렇습니까? 어느 날 사랑해 좋아해 그러다가 탁 미워지 보십시오. 저 웬 사고 내가 왜 사는가? 가인의 마음이 다 있습니다. 누구 집은 잘 되고 나는 제가 목사인데 저 교회는 부흥되고 잘 먹고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그 목사가 미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100% 그 목사가 저는 잘 나가는 목사들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꾸는 자들에 너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그렇다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부 다. 왜냐하면 성령을 무시하는 얘기거든요. 성령께서는 큰 교회 목사도 성령께서 붙들어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알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커지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유지하고 지탱할 수 없다는 거죠. 꿈꾸는 자들의 그리로 갑니다. 왜 큰 교회 목사가 노름을 가서 라스베가스에서 그렇게 하고 옵니까? 도박을 하고 오고 여러 목사들이 막 응? 미국에 애인을 두고 왔네 이런 소리를 왜 듣습니까? 왜 인천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난간다에 매달려서 떨어져 죽겠습니까? 바람 피우다가 집사하고 바람 피우다가 남편이 출장 간 줄 알고 그 집에 찾아가 집사하고 그러다가 집사가 뭘 놔두고 와갖고 바로 1시간 후에 다시 돌아오니 매달릴 데가 없으니까 바깥에 난간대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 죽지 않습니까? 안 가고 있으니까. 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목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 자체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꿈꾸는 자들의 희망에 걸려들어서 계속 그들에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유일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분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발람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2장서부터 24장에 나오는 발람 얘기를 보면 발라강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발람이 싹을 주니까 그것을 받아서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고라를 보십시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는 모세와 아론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라는 왜 나는 빼라네? 나를 시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래서
총회의 택함을 받은 유명한 족장들 250명을 대동해 갖고 와서 따집니다. 우리가 똑같이 자신들과 레위기파인데 왜 그러냐? 민수기 16장 9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지 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 레위기 지파로 하나님 섬기게 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인데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겼습니다. 고라는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겼습니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발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참을 수 있는 인간입니까? 근데 참아야 됩니다. 제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참아야 됩니다. 억울하게 생기면 다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전하는 일인가 아닌가를 구별해서 참으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삽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도전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목사로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합니까? 라고 도전하면 안 되는 거죠.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남을 타박하거나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왜 나한테 이래?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에 더 고민하시고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예한교회 교인들은 예수님 앞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에 엄청난 고민 속에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이 막 지진이 나고 무너지고 더 심한 일을 당해도 너나 깜짝 안 하고 그런 것들이 근심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전부 하나님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사람으로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크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꿈꾸는 자들, 그들하고는 그렇게 그들이 더 가깝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분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안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해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되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겁니다. 우리는 그 꿈꾸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공부하고 더 잘 알고 그들이 더 나의 주인 되어지고 나를 희둥거리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들과 어우러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우리를 희망적으로 옮겨 놓았다는 거죠. 철저할 정도로 우리를 유다 시대 때 살았던 그들이 영주주의 완전히 빨려서 교회 안에서 엉뚱한 짓을 하는 그들에게 예수가 주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주인인 것을 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돼서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노력은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있어주기를 성령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심령 깊숙한 곳에서 울뚝울뚝 나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다보며 기뻐하고 예수님을 바라다보며 속 안에서 시중이 좀 웃고 그런데 나는 점점 죄인이고 점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나쁜 놈으로 예수님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덩그러니 남아있고 나머지는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을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정신없이 사셨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사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인지해 주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인지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인지하기 때문에 이만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가 예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을 매 순간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매번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매번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니 여러분 안 믿을지 몰라도 저는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 잊고 있는 나를 자꾸 깨우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고민하는 귀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